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성령의 올라오신 충만하신 권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본성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인간은요, 누구나 태어날 때 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본성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요, 이 본성의 힘, 이 본능의 힘이 얼마나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또 우리 인간을 얼마나 또한 그 본능의 힘으로 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요, 사실상 우리의 본능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먹고 잠자고 또 화장실 가고 우리가 이것이 본능이잖아요. 태어나면 인간에게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무슨 욕구냐? 먹는 욕구, 잠자고 또 배설하고 이런 것들,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런 본능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욕구, 이기적인 그런 욕구, 이러한 욕구들이 우리 인간에게 이 본성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누구나요, 이러한 욕구가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이 사실상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그런 본능이고 또 본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사실상 이것이 결국은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성은요, 그래서 통제지지 아니하면 그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본능은요, 우리의 욕구는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욕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데 다 나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살만 나야 되고, 그러면서 무엇이냐? 우리의 욕구는 결국은 먹는 거, 또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거, 내 마음을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요 무엇입니까? 식욕과 정욕과 영예욕과 지식욕과 소유욕, 또 그런 지성에 대한 그런 욕구, 이러한 욕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나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본능을 우리가 이끌어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스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다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하와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그 열매를 볼 때마다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그걸 따먹고 싶은 거예요. 볼 때마다 더 탐스러워 보이고 더 정말 먹고 싶고 우리 욕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초점이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 본능 그 욕구가 자꾸만 그것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지 못하면 이 소유욕이요. 이것이 정말 그 가질 때까지 갖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것에 아주 집중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자꾸 쏟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이 하가 계속적으로 뭘 바라봤어요? 그 에덴 동산에 많은 실과가 있어요. 정말로 풍족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는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에 금단 열매에 마음이 뺏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시선을 바라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우리는 자꾸만 내 것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아. 죽는다고 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악과에 대한 그 집중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가요. 그 동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먹을 게 천지였어요. 정말 그 선악과 그 나무 열매보다 더 탐스럽고 더 맛있고 더 좋은 자기에게 영양가가 더 풍성한 그러한 열매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 열매에 그렇게 목을 매면서 그렇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마음을 다했을까요? 마음을 계속 빼앗겼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왔습니까? 뱀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들을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너희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금단의 열매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이 내 욕구가 내 본성이 자꾸만 그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따먹고 싶은 거예요. 하와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왜요? 내 본성, 내 본능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냥 그 선악과를 따먹어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이 만족스럽고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계속적으로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그래 요즘에 맛집을 찾아서요 정말 멀리요 톨게이트비 내면서 기름값 내면서 그 시간 들여가면서 멀리 지방까지요 아니면 해외까지 이렇게요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먹는 욕구 때문에 여러분 소유욕이요? 소유욕? 내 자식? 그래 내 자식이야. 그러면 내 자식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잘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잘 양육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내 소유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시키는 것, 네가 나가서 나의 요구도 먹게 하는 일을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올바르게 살아야 돼. 너는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여러분 이러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식이요 정말로 그 부모에게 완전히요 너무너무 그 괴롭힘을 당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욕이요 참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거를 하면 안 돼. 내 말을 꼭 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요 누구나 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빚으셨습니다. 누구나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악이 없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 속에는요 더럽고 추악고 악하고 얼마나 우리의 그런 본성이요 악한 그 생각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얼마나요 못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 쓰레기야 이런 소리 하면 화 엄청 나요. 그쵸? 그래서 너는 어떤데 이렇게 따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다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부패한 대로 부패한 존재예요. 죄악 덩어리란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도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본성은요 죄악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을 깨트려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뿐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죄 씻음을 받고 이 악한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는 의롭다 자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자꾸만 우리는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옛적의 자아, 옛적의 마귀 근성이 우리 속에서 여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그 욕구들, 여러분 나의 끊임없는 그 자아의 욕구, 나의 본성의 욕구를 여러분 우리는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있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아가 정말 내 욕구가 너무나 강해서 내가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하며 착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요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산다고 하면서도요 그 속에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착한 척 의로운 척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에게 무엇을
무엇인가를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고 그래서 내 이름을 내고 사람들이 당신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정말 당신은 법 없이도 살아. 그러니까 나는 으쓱해가지고 그래 나는 의롭지. 그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착해. 나는 그래도 좀 선해. 이러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래 응?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쭐하고 으쓱대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너 나 아니면 너 살 수 없어. 이렇게는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속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늘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여러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내 본성을 거스리고 내 본성에 있는 그 자아들을 깨뜨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을 쫓아서 살고 명예를 쫓아서 살고 지식욕에 사로잡혀서 살고 여러분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사니까 그것이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쫓아서 살고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안 채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현 주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서 오호라 공고한 나여. 정말로 자기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그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이 본성이 이 본능의 힘이 정말로 강하구나. 내 자아가 너무 강하구나. 그래서 내 속에서 정말로 내 본성이 자꾸만 강하게 일어나서 이 성령의 소욕을 방해하는 거야. 오라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러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본성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님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나는 정말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지 않아요. 오시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근데 마음을 드리지는 않고 나는 여전히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 성령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핑계를 다 하나님께 대요. 자기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노력했어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들으셨습니까?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쳐서 복종시켰습니까? 말씀에. 그러면서 정말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해서 엎드려 보셨습니까? 회개하면서 절절히 회개하면서 엎드려서 통곡을 해보셨어요? 마음을 찢으면서. 적당히 회개하고 회개했는데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내가 정말 집중하고 있던 것, 그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이 하나가요, 우리가 선악과를 계속 바라봤잖아요. 선악과를 계속 바라보는 이상은요, 절대로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향했던 그 시선을, 그 집중하던 것을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 집중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내가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계속 내가 그 선악과에 집중하고 있는 이상은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은사들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고 싶어요.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주께로 돌아오는 거, 이것을 원해요. 그게 좋은 거 알아.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물질이 많아야 돼. 나는 내가 세상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근데 그 속에 뭐예요? 기쁨 속에는 나를 알려야 돼. 나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요, 저에게 간증책을 못 내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간증책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다 막 열심히 팔에 손에 힘도 없는데도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막상 책을 날라니까 책을 못 내게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왜 하나님 책을 못 내게 하시면 아직 때가 아닙니까? 그러고 기도했더니요, 제 속에 뭐가 있는데 명예이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치료받았어, 자랑하고 싶어.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제 자랑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몰라요. 기도를 깊이 해보고 정말 성령의 조명 아래 안 들어가면요 몰라요. 여러분, 나도 저 사람들 저렇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많이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에게 물론 이 모든 그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주셨어요. 여러분, 저를 더 성화시키고 더 주님을 닮게 하고 더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이름이 알려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좀 물질이 좀 부족해서 남에게 정말 뭐 이렇게 턱턱 나눠주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면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요, 그 속에서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우리 인간 속에 은연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상감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사네. 왜? 그것조차도 그 아주 씨로라기 같은 그 작은 그 나를 좀 좋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인간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입을 입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 우리는 그럼 재미 하나도 없이 살라는 건가? 아니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가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가요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 됐고요,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요 자기 자식들로 하여금 정말로 뭐요, 배신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정에 실만한 물가에 누이시는 듯하라고. 어떻게 할까요? 양은요, 여러분, 잠을 잘 때요 누워서 자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 아셨어요? 우리는 누워서 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윗은 그때 왜 양이 누워서 잔다고 할까요? 양은요 겁이 많아요. 그리고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도망을 잘 못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유생에 해치러 오면 도망을 잘 못 가요. 눈이 어두워요. 뿔도 꼬부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적과 싸울 그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누워서 잔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무릎 꿇는 식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누워서 잔다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누워서 자면 편안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수육 속에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평안 그 자체예요. 의와 평안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임해서요 평안해요. 세상이요 무너져도요 평안한 그 자체입니다. 요동치지 않아요. 마음이요 막 불안해서 심장이 뛰지 않아요. 고요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환경에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율법은 모세가 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문화나 전통에 따라 만든 자신의 규율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조항을 만들었어요. 613조항. 그 위에 또 다른 조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요? 뭐예요? 다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 길들여져서 그 문화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길들여져서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 상황,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성공관도 다 이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 그 사람 참 잘 살아.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성공했어? 이렇게 말할 때 뭐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권세가 높아져 있으면, 그러면 명성이 이름이 막 날려져 있으면 그 사람
참 성공했어, 잘 살아,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때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에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예수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 풍성히 얻어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많고 권세가 높고 이 세상에요 정말로 내 명성이 높아졌다 할지라도요, 지식이 아무리 많고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따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그것이 자식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서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두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유산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요, 만약에 돈이 있다가 돈이 사라져 보십시오. 사람 엄청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가 건강이 사라져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병이 들면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정신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람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파도, 정말로 내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리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보혈의 예수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피로 우리를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갈 때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나를, 고난이, 환난이 나를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는 사방이 막혔고 정말 하늘만 뚫렸습니다. 그때 정말 나는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조차도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의 선진들도요 대부분 다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면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그러면서 승리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그들을 옳은 길,
정말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이 속에, 이 말씀 속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도 나는 훈련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나는 정말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분쟁과 시기와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열함, 당짓는 것,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 속에 아직도 이 본성이요,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능의 힘이요, 이렇게 우리를요 계속 올가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자꾸 성령을 쫓아서요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요,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버리게 돼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우리 본능은 계속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환경은요, 이 세상은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본성을 자꾸 더 내세우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자꾸 더 살아나요. 우리는 성령의 소유를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그러나요 우리는 자꾸 패배감을 느끼게 합니다. 네. 우리 속에 여전히 자꾸 나의 상처를 통해서, 나의 환경을 통해서 나는 잘 하려고 열심히 나는 잘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소유를 쫓아서 하려고 하는데,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내가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요 뭐예요? 짜증나게 만들기도 하고, 화나게 만들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하고,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살고 싶은데 환경은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합니까? 그럴 때마다 어찌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내 본성이 본능이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무기력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기고 살 수 없습니다. 내 본성을 거스르면서 정말 내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해가면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죽음 내 부활. 여러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여러분, 뭐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함께 2000년 전에 난 죽었어. 내 육은 죽었어. 내 육은 뭐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여러분,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나를 위해서 정말 남을 욕하는 것,
이것이 다 이게 뭐예요? 다 나잖아요. 다.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너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뭐예요? 이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는 것이 보면 결국은 나예요. 나.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의 영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요,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또 살았구나. 내 본성이, 내 본능이 살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한테 이루어졌어. 이미 이루어졌어. 이제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내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분이 뭐예요?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 뭐예요? 내 안에는, 내 주인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슬프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비난당하고 무시당하는 거, 이거 내가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화나는 거, 짜증나는 거, 이거 바로 내가 살아서 그래. 내 기분 좋자고, 내 기분에 지금 맞춰지지 않아서 그래.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요, 때리고 비난하고 십자가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요, 사실상 좀 마음이요 썩 좋지는 않아요. 왜? 내 본성이 살아나면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거를 참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것을 견뎌야 되는데, 나는 뭐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다 할 말 다 하고, 나도 내 억울함 하소연하고 싶고 알아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나의 본성이에요. 나 억울한 거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억울합니다. 화납니다. 속상합니다. 이거는 내 육이네요. 하나님, 또 내가 육이 살았네요. 정말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서운한 마음, 이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를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 본성은 자꾸만 너 억울해, 너 분해, 너 짜증나, 너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너 억울한 거 다 하소연하고 사람들한테 다 알려, 다 말해.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너 그렇지 않으면 너 억울함을 당하면서 사람들한테 오해받아서 너 무시당하고 너 사람들이 너 욕할 거잖아. 그러니까 왜 욕 얻어먹는 게 바보처럼.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쵸?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억울해도 내가 안단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 속상하지? 내가 알아. 너 화나지? 알아. 너 정말 사람들한테 무시받아서 업신여김 당해서 너 창피한 마음 들지? 알아. 근데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죠.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됐죠.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저라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러면 됐죠. 쓰리고 아픈 마음 여러분 내려놓고, 억울한 마음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됐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남한테 요구도 먹고 억울해서 팔팔 뛰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거 다 까서 뒤집어서 다 밝히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거 참아요. 주님 아시죠?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나요? 자비야. 여러분,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화 안 내고 속상하지 않고, 속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참습니다. 그러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용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화평이 임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를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끌어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 끌어안고 중보기도 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습니다. 주님과 같이 사랑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믿음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탓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내가 마치 무엇이나 된 것처럼, 내가 지혜가 정말 좋다고, 내가 학식이 높다고, 학벌이 높다고,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정말 뭐 능력이 많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영적인 세계가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요? 더욱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요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의 옷을 주시고 주님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입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빛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빛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신부로서 존귀하게 그렇게 영생 공덕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아름답게 닮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자 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환난 풍파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영혼을 아름답게 빚으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예전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렇게 원망하고 남편하고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둘로 나누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지 마시고 그 남편 뒤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으니 성령의 권능을 주셨으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죄를 지었으니 불쌍히 여기고 그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고 또 그의 본성이 그렇게 우리 본성이 뭡니까? 성욕, 식욕, 여러분 물욕, 여러분 소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그거 본성이잖아요. 남자는 제가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그 성욕 때문에 산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남자는 씨를 퍼뜨리는 그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짐승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씨를 퍼뜨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사단이 이용했다. 물론 그런 쪽으로 더 강한 사람들이 있겠죠. 성욕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렇게 물리치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위로받으시면서 세임받으시면서 그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사세요. 말씀 붙들고 그 괴로운 마음을 위로하면서 사세요. 위로받으면서 사세요. 라고 수없이 권면했습니다. 근데도 아들하고 나가서 살겠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중환병에 걸려서요, 몸도 잘 못 쓰고 숨쉬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말을 듣고요, 그분이 결국은 아들을 따라가지 않고 또 혼자 나가서 살지 않고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신방을 했더니요,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남편하고 살기를 잘했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하고 여러 권사님들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너무 잘했어요. 지금 제가 이 몸 상태에서 아들하고 살거나 혼자 나가서 살았으면, 이혼하고 살았으면 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래도 이렇게 저 수발을 들어주고 저를 이렇게 섬겨주고 힘들고 직장생활하면서 고통스러울 텐데도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 제 곁에 이렇게 있어주고 그러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제 회개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고맙다 소리를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이제는 감사하다 소리를 남편에게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어서 하나님께 자기가 막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독대해라. 독대를 했어요. 2시간 반을 했는데도 몸이 너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정말로 어느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밤 2시에 새벽 2시에 못 견딜 것 같아서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때 전화를 했대요. 명치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안 뚫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숨이 터져 나갈 것 같고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권사님 기도가 3달이 안 돼요. 기도가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요. 왜 안 받아주시는지. 권사님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는 것이 뭐예요? 권사님 걸리는 게 뭔지 찾아보세요. 그거 해결해야 권사님 그거 뚫려요. 그런데요, 참으로 그 남편이요 들어올 때 인상이 자기가 몸이 안 좋으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요 하루 이틀이지 아픈 사람하고 함께 있어 보십시오. 정말로요 너무 힘들어요.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이 진이 빠져요. 예전에 저도 제가 아파서 정말 숨을 쉬고 힘들 때 저는 우리 남편을 서운하다고 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픈 아버지를 모시고 보니까 정말 아픈 사람과 함께 지낸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다 받아주고 섬기는데도 더 죽는 소리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정말 어떻게 살게끔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저희 부모지만 아버지지만 속히 천국에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디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날도 인상이 안 좋고 아파서 신음하는 게 안타깝고 정말 불쌍하지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짜증이 났겠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인상이 굳어졌죠. 그 인상을 보니까 굳어진 그 인상을 보니까 이 권사님이 또 자기 입장에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 지금 숨 넘어가서 죽을 것 같은데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저 당신 아파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들어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무시하고 싸늘한 그 얼굴 표정으로 그렇게 얼굴이 굳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는 그 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화가 나고 자기 자신이 내 신세가 왜 이러냐.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 이런 대접받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근데 하나님도요 그 모습을 보면 슬퍼하셔요. 너 아직도 덜 됐어. 아직도 너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어. 아직도 너는 나를 믿지 못해. 나를 아직도 신뢰하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그래, 내가 죽으면 죽지. 쑥 넘어가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 품에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 지금 그거는 알아요. 근데 지금 너무 숨쉬기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남편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권사님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다고요. 제가 지금 숨이 넘어간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남편이 안 알아주나 해서 서운하고 미워한 마음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회개하자요. 그 가슴에 맺혔던 그 답답하고 숨 넘어가던 그 순간들이요, 뻥 뚫리면서요, 가슴이 뻥 뚫리면서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이제는 그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로 영적으로 민감하구나.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내가 정말 정죄하는 마음, 내가 서운한 마음, 나를 정말로 위하는 마음들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겠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애예요. 자기 사랑. 내가 숨 넘어가서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중에 깨달은 것이, 우리 장로님이 그때 당시 안 도와준 것이 저를 살게 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저에게 정말로 축복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니까 그 뒤로 우리 장로님이 저를 막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변해야, 내 마음이 변해야, 내 주인이 변해야 여러분, 내 환경이 변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 본성을 그렇게 자꾸 내세우고 나 자신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내 안에 성령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꾸 나만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 자신을 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우상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요, 내가 아파서 죽는 상황이 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나 아파서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생명을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가 지금 주님 곁으로 가야 된다면 내 영혼을 주님 받으시고 나를 평안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까봐 겁내고 두려워하고 나를 안 도와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쳐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버리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버리도록 그렇게 우리 환경을 여러분 만드시고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로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더 본성을 더 내세우고 더 자기 자신에게 더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우뚝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을 받고 서운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붙드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다 얻고 내 육신을 위해서 만족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진짜로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진짜로 망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진짜로 사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생명의 길, 영원한 길, 여러분 그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본성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의 사람들로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 빛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여러분 정말 상급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믿음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아쓰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복된 하늘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작은 예수들로서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